추석 잘 새셨어요? 예.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예. 괜히 추석날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다가 추석날 갈 데 없으면 왠지 자기가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왠지 추석날 나는 갈 데가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초라하고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은 추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물론 주님이 추석을 막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석은 우리가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추석이라서 바쁘시고 추석이라서 막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참 복받은 자예요. 네, 참 복받은 자예요. 예. 오늘 추석 날이에요. 추석 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 안 나오면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개척 때처럼 기타 치면서.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또 다 나오셔서 난 이렇게 싱어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근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진짜로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15장. 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수르 광야라는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걸었는데 어디에도 이제 물이 없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목이 타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장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그 광야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사실 물 없이 광야를 3일 동안 걷는다라는 건 거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마르다, 물이 없다라고 투덜거리는 이 모습이 사실은 그럴 만도 한 그런 환경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갔을 때 한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물을 막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썼어요.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나 이제 막 마음에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 목말라서 막 물을 먹었더니 겨우 만난 그 물가의 물이 너무나 쓴 물이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터져 나오는 말이 쓴 말이에요. 쓴 말. 쓴 물을 만났는데 입에서 사실은 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없다. 라면서 거기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이 안 좋은 말들을 쓴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물을 찾다가 물가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근데 그 쓴물에 도착한 이들의 입에서 쓴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제가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더 심하게 정말 죽일 것 같은 그런 말로 했을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정말 별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중얼거렸다라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입에서 막 투덜투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고집스러운 고집센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써서 못 먹는 이 환경 앞에서 왜 물이 쓰냐, 왜 먹을 물이 없냐,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냐 하는 이 쓴 말들, 이 원망의 말들, 이런 불평의 말들이 이들에게서 이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환경에 그렇게 광야에 물도 없고 그렇게 온도가 높고 덥고 그런 곳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달라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원망 불평하는 소리, 사실은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모르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은요,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기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이들이 눈 뜨고 두 눈 뜨고 분명히 아주 똑바로 본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이 위에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 바로 앞에 21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노래, 미리암이 소고치며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들이 사흘을 걸어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물이 물이 없으니까 바로 나타나는 이들의 반응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라는 듯이 그 입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로 만약에 간다라면 우리는 달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며칠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쓴물 앞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 쓴물 앞에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에 도착한 거죠. 이 마라라는 이 쓴물이 나는 이곳은요, 모세가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 여기 이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원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막 괴로운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결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당연히 평안하고 좋은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데 어떤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내가 싫어하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면 갑자기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나? 하나님 날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날 잊어버린 거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든 문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물이 쓰고 먹을 물이 없고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은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왜?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먹어보니 너무나 써요. 하나님이 알고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이 왜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쓴물 앞에 도착해서 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지금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니까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세 같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몇 절입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모세는 백성들의 그런 원망 소리 또 백성들의 그런 환경의 어려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환경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여기 마라의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모세여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지금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그때 당연히 그 상황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명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라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장 딱 생각하면 지금 그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갑자기 단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이걸 전제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그 홍해의 그 마른 땅, 그 길을 바다 밑에 있던 그 땅이에요. 물이 그냥 항상 고여 있는 그 땅이 그 바닥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서 그냥 마른 땅 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물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쓴물을 그냥 단물로 그냥 바로 바꿔주시거나 혹은 어디서 샘이 터져서 거기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나무까지 잘라서 물에 던졌어.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해도 나무까지 잘라서 물에 던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 무슨 지금 물 달래는데 무슨 나무가지를 잘라서 물에다 던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거기에 토달지 않고 거기에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 자기 의견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냥 다 보니까 그냥 그랬구나 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하나가 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바로 어떤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확 180도 뒤집어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도 그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시퍼런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곳 없는, 피해갈 곳 없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막 소리 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주신 게 아니었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게 뭔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이 직면한 물이 없는 이 목이 타고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앞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앞에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해야 할 것들을 지시하고 계세요. 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쓴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해주시지 않고 그것을 모세에게 해야 할 것, 사람이 해야 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도 먼저 베드로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 지시하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였습니다. 평생을 그는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라고 자신만만한 그렇게 자신 있어 할 만한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자기가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했던 모든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바다를 잘 알겠어요? 베드로가 바다를 더 잘 알겠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바다를 더 잘 알아요. 어느 시간대에 가야 고기가 많고 또 어디쯤에서 언제쯤 그물 던져야 고기가 있고 이거를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요. 하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는 했는데 예수님께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베드로가 만약에 그건 아닌 것 같아 돌아서서 그런다고 뭐 고기가 잡히겠어? 그건 아니야. 만일 그렇게 했다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만선이 되는,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영적인 눈이 뜨인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물질적인 고기가 그 2배 가득 차는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앞에 당면되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냥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지금 이들을 인도하여, 이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사실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주임제 교회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취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같이 보여지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전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고 이제까지 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매달 세를 내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으면 편안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쓴물 같은 이 성전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이 성전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네. 우린 기도하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이 성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예요? 너희가 취해라. 너희가 취해라.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방법처럼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하면 안 돼요. 만일 이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될 건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앞에서요. 이들 앞에 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를 나뭇가지를 그 안에 집어던짐으로 단물로 바뀌어주시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의 그 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쓰다고 불평하던 그들이 단물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풀렸어요.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직 철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시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해요. 예, 거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뀐. 예, 쓴물이라고 불평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법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지금 이거 흠정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이 성문화된 어떤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받게 되는 것들이죠. 아직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주신 그 법도와 율례는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라. 둘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해라.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어라. 넷째는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라고 하실 때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한글에서는 다 그냥 똑같은 마귀의 시험도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테스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법도와 율례를 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순종해야 할 법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행할 바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들을 묻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 귀담아 들어라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지켜서 살아라. 지금 4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2가지예요. 듣고 행해라. 그죠? 또 3번째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리고 4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규를 지키며 살아라. 행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해라.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주신 법도와 규례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이 쓴물, 이 마라라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만난 이 마라, 여기서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도와 율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절에 엘림이 나오죠. 너무나 대조적인 그 장소가 나옵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예.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마라와는 전혀 대조적인 장소예요. 이곳에는 그 광야인데 그 광야 그 땅에 마치 오아시스 같이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대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12개나 되는 물샘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그 광야에 물샘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거기는 정말 이거는 천국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물샘이 12개나 있는 그곳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7그루도 아니고 70그루나 있는 그 안식처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막 마라에서 막 너희 여기서 고생 좀 해봐. 막 그리고 거기에다 막 처박아 놓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마라 그 쓴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돼버리면 바로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 나쁜 육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그렇게 네가 주인 된 그 삶을 버리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너는 내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내 앞에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원래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엘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안에 만나지는 이 마라 같은 이 쓴물을 만나지는 그 이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신뢰가,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 문제 앞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 보시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우리가 행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이 물샘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시려고, 완전한 그 안식, 완전한 그 휴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라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른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뭘 할까요?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엘림에 가서 거기에서 단물을 마시고 그 종려나무 가지 그 나무 아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또 뭐 이러니까 이럴 거야. 뭐 저러니까 저럴 거야.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추측, 사람들의 계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마라가 있습니까? 동일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통과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엘림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그저 여전히 말아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쓴물 앞에서 쓴물을 토해내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쓴물, 입에서 나오는 쓴물이 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엘림으로 옮겨져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